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원리 말씀을 힘차게 외쳤던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님들, 오늘은 김병식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교 30년 세월의 여정, 양력 1905년 4월 평양에서 출생, 1925년 5월 국립체신학교 졸업, 1940년 강원도 협곡 우체국장, 49년 대전 우체국장, 52년 국방부 이사관, 55년 5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심, 1961년 7월 경기도 신도교회 개척, 63년 9월 경기도 신장교회 개척, 65년 3월 경기도 광주 지역장, 80년 12월 서울 본부교회 장로, 83년 11월 전국 원로 19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 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참 아버님의 희호가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 희호. 196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원단에 1963년 승리적 주관자 이런 제목의 이런 희호를 날려주셨습니다. 아버님 새해 희호입니다. 이 희호를 주시고 식구들도 한 해 열심히 출발했습니다. 이 장면은 기성가정 성주식을 집전하는 참 부모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이 성주를 기성가정들에게 하사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1963년 2월 8일 최초로 26쌍의 기성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성주식 하는 장면, 또 4월 7일 날에는 또 27쌍, 첫 번째는 26쌍 2월 8일 성주식 하는 장면, 최초로 기성가정 성주식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1963년도 4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간 제7차 계몽전도가 우리 전국 전 지역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식구들이 전국에 파송돼서 열심히 전도활동 하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요, 우리 식구들이 줄을 쭉 서서 행진하는 모습인데, 프랭카드도 만들고, 여기 보면 환영 같아요. 글자가 환영 같은데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경기지구대원 이래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우리 식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도에 식구가 지원할 식구가 있으면 경남으로 지원할 때 뭐 자전거나 뭐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도보로 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행진하면서 걸어서 이 경남 어디로 오라 그러면 그 가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행진하면서 좀 선전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이 목적지에 가서 이제 도와주는 장면. 아주 멋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보면 도보 행진하며 노방 전도 중인 장면. 이 집에 막 단체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막 깃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단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그 목적지로까지 전진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카트 올려봤습니다. 63년도는 역사적인 그런 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병식 장로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30년 세월의 여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남은 생각 그런 뜻입니다. 김병식 우리 장로님, 영일 없는 반성 이런 제목인데요. 나는 1905년 4월 16일 평양에서 유교 가정 김세진 씨의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나는 10살 때 어머님 박 씨를 여의고 10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설화에서 성장했다. 나의 조부와 부친은 성격이 너무 온유하고 정직하시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으로 주위로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내가 기독교에 입문한 것은 1919년이다.
장로교회에 20일간 다니다가 감리교회만 있는 지방으로 전근가게 되어 또다시 감리교회에 15년을 다니게 된 것이다. 도합 36년. 아내도 3대의 독실한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 장로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다.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05년은 국가의 풍운이 위급을 고하는 때였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때 구한말 5천년 역사를 가진 조국의 국운이 기울어져가는 때였다. 해방 당시 38선 이북에 살던 나는 소련군 군정하에서 1년 반을 살다가 삼엄한 경제 속에서 생명을 걸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1947년 2월 18일 월남하였다. 내려왔다. 나는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의 말세간과 내세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감명이 되어 신자가 되었다. 그때는 한국 독립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걸기된 직후였다. 이때는 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던 때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큰 기쁨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한국의 거물급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수년 후에는 평양신학교 근처에 있는 서문박 장로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는 유명한 신학 박사와 신학교 교수와 서양 선교사들이 교대로 설교를 하여 더욱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되어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년 반 동안 북한 사회에서 살았다. 당시의 사회상은 소련 군정하에서 수립된 공산 정권이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부인하고 인간의 귀중한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생명과 신앙과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공포와 암흑의 사회였다. 일정 때는 조건부라도 예배는 볼 수 있었으나 공산당 정권은 무조건 금지시키니 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만일 월남하다가 발각되게 되면 반동분자로 몰려 큰 변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일대 각오를 하고 1947년 심야에 독리 사람들 몰래 월남의 길에 올랐다. 한 해 전에는 아버님이 도리어 북한으로 올라가셨어요. 해방 후 기독교 각 교파의 교회 수는 많아졌지만 설교 내용은 구태의연하였고 독실한 신자는 오히려 적어진 듯 하였다. 그리고 신흥 종파인 박태선 장로를 중심한 전도관, 나온몽 장로를 중심한 교회와 여호와의 정인교회 등 신흥 각 교파의 부흥회가 성행되었다. 더욱이 각자 자기 교파의 교리가 제일이요 참이라고 함으로써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신도들을 오히려 방황하게 했다.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기도 만들었다 이게. 나는 일상생활 중에서 좀 고요한 시간에는 묵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무슨 현상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인가, 또 어느 교파의 교리가 참일까, 보다 높은 차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어딜까 하는 것들을 규명하고 싶은 충동을 받고 있었다. 마침 1955년 1월부터는 아내 이인식을 통하여 이북 평양에서 초창기 시절부터의 식구인 오영춘, 김인주 씨를 알게 되었고 나보다도 먼저 이분들과 알게 된 아들 김진환과 같이 1955년 2월 흥인동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였다. 그리고 이 선배 식구들을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어 원리를 중심 삼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의 4월경 나의 칠촌 조카 김순철 식구와 같이
흥인동 교회에 갔다가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참아버님. 그때 약 1시간 단독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30여 년 기성교회에서 들어온 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이라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다. 선생님을 처음 배웠지만 구면 같았고 어디서 보면 본분 같았다. 후일에 선생님 말씀 중에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는 어디서 보던 사람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나도 공감됐다. 선생님께서 1946년 6월 하늘의 계시를 따라 평양에 도착하시어 평양시 경창리에서 집회하셨는데 그때 입교에서 들어보니 그 집회 장소가 바로 나의 집뒤였던 것 같아. 본인 집뒤에 아버님이 집회소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나는 서울로 월남하려고 강원도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뵙지 못했는데 이것이 내내 애석하게 생각된다. 그 후 입교를 결심하자 시험과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시련이 처음에는 나 개처로부터 왔고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시련과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이 시련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시련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은사가 있듯이 입교 후 한 1년간은 또 은사의 기쁨도 있었다. 초창기인 1960년 선생님의 성원식 거행 이전까지는 본부교회의 주일 낮 예배는 주로 선생님께서 인도하셨다. 특히 성가와 찬송가를 반복해서 많이 불렀다. 성가 중에서도 동산의 노래, 복귀의 동산, 복귀의 심정, 새 에덴의 노래, 주님 오시네 등을 부를 때는 많은 식구들이 감사와 한의에 차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철없고 우미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심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자주 우시며 간절히 호소하듯 하시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자가 되고 슬픔을 채우라는 자가 되라는 채찍이었다. 또 6천년 인류의 뒤를 통곡하면서 쫓아오시는 한 맺힌 하나님을 모셔 보았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아무리 닦아내도 막아낼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은 통회와 엄숙한 각오를 하게 되었다. 나는 여러 번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낮 예배에서 성가를 부르거나 말씀하실 때 내 좌석 근처에서 갑자기 강렬한 향기가 풍겨옴을 체험했다. 영적인 향기가 풍겨. 이는 마치 천국에 앉아서 성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듯하여 감사와 환희를 실감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 것이 없는데 그 은혜로운 예배 장면이 초창기에는 많았던 것이다. 선생님은 신앙이 약하고 원리 지식이 부족한 초창기 식구들에게 심정과 사랑의 유대를 강력히 맺게 하기 위하여 삼위기대를 조성시켜 주시곤 했다. 삼위기대 조성은 1958년 1월 6일과 그해 9월 13일 그리고 59년 10월 23일 세 차례에 있었다. 삼위기대 세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 3인이 단결하여 하나로 뭉치면 그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전도할 때도 3인이 단결하여 나가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셨다. 1956년 2월부터는 유효원 협회장님의 원리 강의를 약 한 달 청강하였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들은 첫 강의였다. 기승교리에 젖어 있던 나의 의문점도 많았으나 차츰 이해되면서 점점 강의 내용에 도취하여 아침부터 밤까지가 일순에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강의에 취해 살았어요. 아침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땐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오는 듯했다. 원리를 수강하고 기가할 때면 통일 원리를 아직 모르는 대중들이 불쌍하게 보였고
황량하고 풍진 세상으로 보이며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등이 무가치하게 보였다. 기성교의 교리를 신앙하다가 통일 원리와 말씀을 접한 나는 신앙생활에 큰 개혁을 가져왔다. 1957년 8월 원리 해설책이 출간된 후 원리 대강연회가 주야 밤낮으로 25일간 있었다. 동강연회에서 나는 야간 강좌를 전부 수강하였다. 또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40일과 제3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70일을 수강하였다. 당시 나는 재간도 없고 기억력도 부족한 50대라 그저 교육받는 데 주력했다. 서울을 중심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물론이고 기성교회 성전을 빌려서 열리는 통일원리의 부흥회 등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 1958년 12월 5일간 종로 시천교당에서 열린 대부흥회, 또 60년 2월 10일간 종로 독립교회에서 열린 원리강연회에서도 청강자들을 인도하여 참석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국방대학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이때는 거의 매일같이 아침 출근 후 약 20-30분간 시간을 내어 학교 군의 뒷동산에서 성가를 부르며 기도를 했다. 기도할 때는 이 국방대학원은 60만 국군의 순회급과 행정부 고급 공무원들의 연구기관인 동시에 한국을 다스릴 인물들의 집회소이니 이 대강당에서 하루속히 통일원리의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도록 기원했다. 또 이 대학원의 많은 연구생이나 기관 요원들 중에서 많은 인재가 우리 식구가 되도록 기원했다. 기도 덕분인지 이 대학원에 근무하던 이일성 씨가 70위가죠. 1958년에 전도되었다. 이 식구는 웅변가이다. 전국 남녀 웅변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입교 후에는 전국 지구대항 웅변대회에서도 1등으로 입상하기도 한 훌륭한 웅변가이다. 사실 나 자신은 말재주가 없어서 고민해 왔었는데 하나님께 웅변가 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내 몫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했다. 그 후 1971년 1월부터는 36가정 최용석 씨가 국방대학원에서 상임 강사로 임명되어 그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였던 것도 하늘의 크신 역사임을 생각하고 감사하였다. 이와 같이 복귀 승리의 뜻앞에 적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1962년 5월 어느 날 지금 미국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김신욱 씨가 나에게 알리기를 시내 뚝섬에 사는 장로교 최효석 장로가 병환 중인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신욱 씨 자신의 몽시에 김병식 씨가 꼭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신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삼위기대 한원 씨와 같이 갔더니 마침 권태순 씨도 합석하면서 합심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1960년 7월 20일 제1차 전국 하계 계몽전도에 역사적인 포문이 열렸다. 전 식구들은 용감하게 일어나서 달려간다 그죠? 용약 걸기할 때는 왔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의 임재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거무처 부근인 경기 고양군 신도면 화전리와 수색동의 임재를 배정받았다. 수색 철도 노조회관을 강의 장소로 정하고 약 300여 호를 가가호호마다 그 완벽하고도 상세히 소개된 통일원리의 전도지 제1호를 간단한 전도 말씀과 더불어 배포하면서 통일원리 청강을 호소했다. 들으시라 들어보시라 온결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라. 역사적인 고통의 울타리에 지치고 현실적인
암담에 빈혈하여 쓰러지는 28억의 인류를 그 사선에서 구해낼 수 있는 20세기의 새로운 복음이 여기에 마련됐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죠. 라고 시작되는 이 전도지는 참으로 생명력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다. 나는 이 전단지를 각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활동기간 도중에는 야간 원리 강의에 김종신 목사도 여러 번 열강하였다. 특히 기억나는 일은 61년 8월 전도지역인 경기도 고양원 신도면 진간외리 사무소에서 이장, 면장, 군 직원이 모인 가운데 원리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1965년 전도 때는 신도면 면장과 신도지서 주임에게 말씀을 전해 동시에 입배원서를 제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1963년 2월 제1회 기성가정 26가정 축복 때 축복을 받았으며 전도지역은 경기도 광주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1965년에 마침 그곳 경기지구 광주지역장으로 임명을 받고 열심히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거의 걸어 다녀야 했다. 하루에 40-50리를 걸어야 했지만 그때 나는 날아다니는 듯 싶었다. 하루에 40-50리를 걸어 다녀도 피곤하지 않아. 어느 눈 오는 깊은 밤 교회의 급한 용무로 약 40리나 되는 떨어져 있는 관내 가련교회에 가고 있는데 도중 중대리교회 교회장과 함께 그 높은 광주산맥 산령을 넘었다. 산고개를 넘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높은 영 위에서 미끄러지며 여러 시간 고생을 하게 되었다. 밤중에 눈 오는데 산고개를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목적한 가련교회에 도착하니 깊은 밤이었다. 내복과 와이셔츠, 양복, 상의, 오버할 것 없이 모두 땀에 베어 더운 기분이 스며나왔지만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생각에 뿌듯한 기분이었다. 옷이 다 땀에 젖어가지고 막 눈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김이 몰랑몰랑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활 신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때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때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6천년에 맞먹는 지극히 귀한 때이다. 심정, 입교 초기에 받은 그 심정은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것이다. 그 심정을 잃지 말아라. 교육, 원리의 고기성을 심각히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면서 보는 중에 불 받는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 전도,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전도가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 소개하는 것, 알리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